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1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하면 5개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또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록 코로나 전국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에 나와서 맥주 감사 예배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이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네요. 항상 감사해요. 반복되어지는 찬양 가사인데 묵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할 때 조건을 가지고 감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주어진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고, 그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올 한 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감사의 거리와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고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보리이고 1년 중에 가장 늦지막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 중 가장 먼저 추수하는 시기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1년 중 마지막 추수하는 벼를 통해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말하고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한다지만 이런 시국에 무슨 감사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잠시만 묵상하고 잠시만 돌이켜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6개월 동안을 보내오면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어려움 중에도 우리 윤영은 김지영 집사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서화를 주셨고 또 정순자 권사님의 아들 재호군의 결혼식도 있었고 이동환 형제의 결혼식도 있었고 또 교인 중에 아무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교육관 건축을 결의하고 난 이후에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하는 대로 하나님이 태워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며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큰 병 없이 무탈한 것도 참 감사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추수하는 농작물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 크고 힘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먼저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는 초대왕 사울과는 정말 비교가 많이 되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다윗이 온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찬양을 불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광대하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했다고요? 주께 속하였으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자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또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찬양 율동에 있는데요, 제가 이거 율동을 하려고 어제 인터넷 틀어놓고 배웠습니다. 율동하면서 찬양 한번 더 할 텐데요,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따라서 율동하면서 크고 힘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와, 내 하나님은
그거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크고 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아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많이 받았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누구랑 비교해서 불만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만을 놓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계속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웠던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만든 것도 더 나아가 비록 자신은 성전 건축 소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해 놓았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라도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잘 살려고, 자기 명예가 되게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토록 소망하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과 물건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이 신실한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여러분, 세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뭔가 준다니까 얼씨구 나고 좋으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내가 받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 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9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거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멘입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은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때문에라도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주의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축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면서